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디테일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하늘의 한 점, 특이한 빛, 있어서는 안 될 움직임.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마치 고대의 무언가가 내면에서 깨어나는 듯한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늘에서 목격된 것은 단순한 현상이나 자연의 우연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말을 거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호가 나타나는 것은 인류가 진정 누구인지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2026년, 심오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이 공간은 평범한 현실 너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조용히 그 길을 더욱 굳건히 하는 방법은 이 채널을 후원하고 멤버가 되어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원은 단순히 기술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이와 같은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 순간에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주파수를 유지해 줍니다. 태초부터 하늘은 인류의 첫 번째 정신적 서적이었습니다. 말이 생기기 전, 사찰이 생기기 전, 종교가 생기기 전부터 인간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무언가 더 위대한 존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동양 문화, 특히 한국에서 하늘은 결코 단순히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하늘은 징조와 통로, 그리고 미묘한 메시지가 깃든 곳입니다. 하늘 위로 낯선 무언가가 나타날 때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하늘은 형벌로서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2026년의 모든 것의 종말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낡은 존재 방식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두려움, 분리, 그리고 통제라는 환상에 기반한 시스템들은 집단의식이 새로운 임계점에 도달할 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자주 언급되고 간절히 기다려지는 구세주의 재림은 외부적인 장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구세주는 인류가 내면의 힘, 잠재된 빛, 그리고 영적인 책임을 깨달을 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늘의 징조는 거울과 같습니다. 위를 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이 부름이 더욱 강렬해집니다. 세상이 더 이상 자신의 본질과 단절된 채 살아갈 수 없는 주기에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영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 됩니다. 어쩌면 당신도 최근에 이런 감정을 느껴봤을지도 모릅니다. 육체적인 피로감은 아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공허함,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삶의 목적을 알고 싶어 하는 말없는 갈망. 이러한 감정들은 당신의 영혼이 이미 깨달은 진실을 이성이 애써 외면하려 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늘은 단지 당신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무언가가 돌아오고 있으며 그 무언가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양의 영적 전통에서 구세주는 단순히 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극심한 부조화에 빠졌을 때 다시 나타나는 균형을 잡아주는 힘입니다. 이 힘은 벌을 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옵니다. 분리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기 위해 옵니다.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목적을 달성한 순환을 마무리하기 위해 옵니다. 2026년은 바로 이러한 마무리와 재탄생의 시점을 나타냅니다. 하늘에서 관측되는 현상들은 영적인 종소리와 같습니다. 준비된 자들을 깨우고 아직 잠이 덜 든 자들에게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각 영혼은 저마다의 시간에 깨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식의 심오한 재조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내면의 힘이 진정한 차별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강하거나 가장 부유하거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문을 명확하게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고요함, 연민, 자각,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을 기른 사람이 바로 그럴 것입니다. 구세주의 재림은 당신이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진리를 선택하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에도 어떻게 빛을 유지하는지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이 말할 때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늦추는 사람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고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하늘의 신호는 더욱 미묘해지지만 동시에 더욱 강력해집니다. 하늘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려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하늘을 단 한 번 바라본 후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은 공황에 빠질 때가 아니라 내면을 준비할 때입니다. 모든 것의 종말은 사실 우리가 전체와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적인 영성이 끝나고 영혼의 심오한 경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6년, 세상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이 메시지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하늘의 징조, 구세주의 재림, 그리고 인류 역사상 이 특별한 순간에 당신이 맡은 역할 뒤에는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감각을 계속 느끼십시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징조의 숨겨진 의미와 그것이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더욱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늘이 땅에 더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거리가 줄어드는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와 산 위로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을 때 바로 이러한 감각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떤 존재감이었습니다. 과학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영혼 깊숙이 울림을 주는 무언가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인간의 지각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콘텐츠에 계속해서 공감하신다면 조용히 이 공간을 후원하고 멤버가 되어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이러한 메시지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이 순간을 특별하게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후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며 인식과 깊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선택입니다. 202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영적인 징조들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나타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은 왜곡된 시각입니다. 동양의 영적 전통에서 천상의 징조는 인류가 내면의 축에서 벗어나 그 근원을 부드럽게 일깨워줄 필요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하늘은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는 것입니다. 집단의식이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국의 고대 기록에는 인류의 중대한 변화에 앞서 하늘이 태도를 바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적인 사건이 아니라 심오한 내면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무의식적인 고통의 시대가 끝나고 더 큰 영적 조화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2026년은 바로 이러한 에너지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위 구세주의 재림은 시간 속에서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활성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세주는 잊혀진 가치들이 되살아날 때, 연민이 다시 힘을 얻을 때, 진실이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닐 때, 그리고 인간이 가장 큰 보호막이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음을 깨달을 때 돌아옵니다. 많은 이들이 외부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유는
스스로의 내면의 빛을 불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징조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이제는 영적인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멀리 있는 누군가의 개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힘이 집단적으로 깨어날 때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이들이 습관, 생각,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조용한 부름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부분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려 합니다. 오래된 확신들이 무너지고 관계는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 모든 것은 벌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하늘은 이러한 과정을 반영하는데 하늘은 언제나 인간 내면의 상태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내면의 무언가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은 문자 그대로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2026년에 진정으로 끝나는 것은 단절에 기반한 삶의 방식입니다. 무력, 맹목적인 경쟁, 공허한 영성의 시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진정한 치유는 바로 그런 불편함에서 시작하여 명확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힘이 이 새로운 순환의 중심축이 됩니다.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반응하는 힘이 아니라 관찰하는 힘입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터득한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가 불안이 아닌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징후를 관찰하는 사람과 징후를 느끼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외부적인 설명을 찾지만 후자는 내면의 변화를 겪습니다. 2026년에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종교, 국가, 문화에 따른 구분이 아닌 의식 수준에 따른 구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을 기른 사람들은 이 시기를 균형 있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구세주는 화려한 광경이 아니라 하나의 주파수로 돌아오십니다. 그분은 소박한 행동, 윤리적인 선택, 침묵의 용기, 그리고 의식적인 사랑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선택하는 모든 사람은 이 과정에서 한 줄기 빛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세주의 재림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분산되어 있고 살아있으며 매일매일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모든 것에서 당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할 때 비로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진실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일 때에도 어떻게 하면 빛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새로운 순환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의 징조는 숭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라고 요구합니다. 공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요구합니다. 우주는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할 것이며 내면에 의지가 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2026년은 희망의 끝이 아니라 영적인 순진함의 끝을 의미합니다. 다음 단계는 영혼의 성숙을 요구합니다. 외부의 소음에 덜 휘둘리고 직관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면의 중심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길잡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수록 이 집단적인 전환은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징조도 목적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깨어난 의식이 이미 느끼기 시작한 것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시기에 숨겨진 의미를 깊이 파헤치고 2026년을 명료함, 균형,
그리고 영적인 힘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내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에는 조용한 순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인류는 지금 바로 그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하늘의 징조는 주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심오한 무언가의 가시적인 반영일 뿐입니다. 수세기 동안 잠들어 있던 의식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관측된 현상은 단지 그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이며 과거의 무의식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전히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이 공간을 지원하고 회원이 되는 것은 이 주파수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흔한 소음을 따르지 않고 깊이, 침묵, 그리고 진실을 선택하는 콘텐츠의 지속성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동이지만 이러한 소명을 느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명확함을 찾을 수 있는 공동체의 장을 강화합니다. 2026년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생생한 꿈, 더욱 명확해진 직관, 주변 환경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더욱 예민해진 감수성.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지각 능력이 정교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늘이 특별한 현상을 나타낼 때 각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용한 불안감, 말 없는 부름을 느끼는 모든 사람 안에서 이미 각성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종말이라는 개념은 영적인 성숙함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끝나는 것은 삶 자체가 아니라 왜곡된 삶의 방식입니다. 예고된 붕괴는 본질적으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내적인 것입니다. 오래된 믿음, 대대로 내려온 두려움, 복종과 단절의 패턴들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것들에 의존해온 사람들에게는 불안감을, 놓아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동양의 정신적 전통에서 진정한 혼돈은 변화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2026년은 피할 수 없는 관문으로 다가옵니다. 불필요한 짐을 지고 이 관문을 건너려 하는 자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자는 가볍게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징조는 자비로운 경고입니다. 내면을 준비하고 중심을 굳건히 하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십시오. 소위 구세주의 재림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을 대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인류가 스스로의 구원을 외부에 의존하는 것을 멈출 때 돌아옵니다. 그는 양심, 윤리, 영적 책임감의 형태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진실되게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사람은 이 재림의 능동적인 주체가 됩니다. 앞으로 대두될 영성의 유형은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말과 공허한 상징, 외적인 약속에만 기반한 영성은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일상생활에 뿌리내린 실천적이고 고요한 영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영적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징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그 징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우주가 인간의 의식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이 소통은 두려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징후들을 고요한 호기심으로 관찰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위협이 아니라 초대임을 깨닫습니다. 자동 조종 모드에서 벗어나고 피상적인 것을 버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더욱 의식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초대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특정 사람, 습관 또는 환경으로부터 자연스러운 거리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비를 의미합니다. 내면의 움직임을 거부하기보다는 존중할 때 내면의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2026년은 고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요구합니다. 비록 그것이 기존의 패턴과 어긋나더라도
당신이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에 따라 살아가도록 요구합니다. 구세주는 어느 한 곳에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결코 한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실되게 내린 모든 결정 속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모든 자비로운 행동 속에, 그리고 집단적인 두려움을 부추기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 속에 다시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위대한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더 이상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징조 또한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것들은 확신을 주지 않고 단지 진실을 드러낼 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본질과 연결된 사람들은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진정한 무대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관찰자의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낡은 구조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불안정감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 불안정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더욱 진실된 무언가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힘이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오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2026년은 인류가 스스로를 우주와 분리된 존재로 여겼던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해입니다. 이 시점부터 인류의 상호 연결성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생각, 감정, 그리고 선택은 더욱 명확하고 빠르게 우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는 벌이 아니라 가속화된 학습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발산하는 것에 더욱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내면의 경계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통제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자각하려는 의미입니다. 내면에서 무엇을 키우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하늘은 이미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지만 현재에 집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2026년을 향한 여정은 서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의 승리입니다. 필요한 정신적 힘은 복잡한 의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단순한 선택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징조들, 구세주의 재림,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 뒤에는 더욱 심오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시기를 실질적으로 헤쳐나가는 방법, 즉 여러분의 에너지, 명료함, 그리고 내면의 안정을 강화하여 다가올 일들을 두려움이 아닌 조용한 신뢰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계시에 앞서 특정한 침묵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기대감입니다. 마치 우주가 속도를 늦춰 진정으로 주의 깊은 사람만이 보여지는 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 지점으로 수렴합니다. 하늘의 징조, 내면의 변화, 무언가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바로 2026년을 균형, 내면의 힘, 그리고 깨어난 자각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콘텐츠를 찾으셨다면 이 공간을 지원하고 회원이 되어주시는 것은 이 분야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공포심이 아닌 명확성을 추구하는 메시지를 지속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깊이 있는 메시지와 불필요한 자극이 부족한 현 시점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간단한 행동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정은 세상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망치거나 저항하거나 외부의 기적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바로 조화입니다.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사이의 조화 말입니다. 진정한 영적 힘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모순되지 않을 때 탄생합니다. 2026년은 조화롭지 못한 모든 것을 증폭시키지만 조화로운 모든 것을 빠르게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구세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명은 이제 내면의 책임감으로 나타납니다.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스스로의 빛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집단적인 소음에 휩쓸리지 않을 때, 공황 대신 명료함을 선택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의식적으로 행동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징조는 관심을 끄는 데에는 제 역할을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새로운 시대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무런 이득이 없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러한 단순한 태도들이 전환기에 강력한 정신적 닻이 됩니다. 2026년을 잘 헤쳐나가기 위한 핵심 중 하나는 외부 세계가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더라도 내면의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과도한 정보는 혼란을 야기하고 소화되지 않은 감정은 피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내면의 고요함은 필수적인 수련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현실 도피가 아니라 내면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관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되며 이는 어떤 외부 예측보다도 더 믿을 만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필요한 내면의 힘은 경직된 것이 아니라 유연한 것입니다.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드는 사람은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과정을 신뢰하고 책임감을 갖고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더 수월하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우주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 목적 또는 생활 방식을 바꾸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충동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부름은 여러 번 반복되며 매번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 부름에 저항하면 지쳐버리고 귀 기울이면 삶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하늘은 이미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결정은 각자의 몫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언하는 모든 것의 종말은 희망의 종말이 아니라 정신적 순진함의 종말입니다. 인류는 더 이상 무지한 척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집단적인 성숙입니다. 마치 자라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인류가 자신이 근원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 내면의 힘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의식이 전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구세주의 재림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명료하게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사람은 집단적 공포의 장을 약화시키고 일관성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은 명료함의 장을 강화합니다. 하늘의 징조는 설득하기 위해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확증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다. 순환이 시작되었음을, 이전의 무의식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음을,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제는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 있음을 확증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새로운 단계를 정의하는 통합이다. 끝이라고 명명된 단 하루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미 시작되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곧 시작될 것입니다. 의식에 있어서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깨어나느냐가 아니라 깨어난 후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의 기반을 강화하고 에너지를 키우며 무엇을 먹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채울지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늘은 이미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여정은 가장 내밀한 차원, 바로 당신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순간에서 얻어야 할 단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끝을 두려워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의 탄생을 지지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026년은 두려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라고 요구합니다. 기다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신호들을 위협으로 보는 대신 안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말했다. 양심이 응답했다. 이제부터 미래는 위에서 내려오는 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마음속에 무엇을 간직하기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